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5월 영속적 양성 강의를 제가 맡아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5월 영속적 강의 주제를 뭐로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형제회 안팎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제가 느끼기로 좀 급한 주제,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수락 거부라는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사실 지금 5번째로 영속적 양성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1월부터 제가 3번째 하고 있고 최우식 코멘트할 신부님이 2차례 지금 짝수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꽤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게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도 최우식 신부님도 저희들이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특별히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영속적 양성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서울지구 평의회, 또 양성 담당 대레사자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영속적 양성 강의 시작하면서 노래를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누가 부른 노래인가 하면 정동원이가 부른 여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 가는 가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지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예, 여기까지만 1줄만 듣겠습니다. 정동원이라고 나이가 한 14살인가요? 중학생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지난번 미스터 트롯 거기서
7명 안에들은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아주 잘해요. 그래서 참 젊은 어린 친구가 저렇게 노래를 맛가지게 할 수 있구나 참 감탄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노래 중에서 여백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왜냐하면 하루에 잠자리 들 때면 옷을 이제 벗듯이 그 아름다움을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니까 그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가 하면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가사가 우리가 좀 새겨볼 만한 이야기다. 사실 전화기 충전 잘합니다. 충전 안 하면 전화기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게 아닌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작년부터 아마 올 연말까지 가겠죠. 그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우리 보고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주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겠다. 이 기간이 좀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람 10명 중에 6명은 울분에 차 있다고 그래요. 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럴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것을 못하고 참고 억누르고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우리 형제 회원들도 그럴 겁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참 불만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내 삶을 충전하는 그런 시기로 잘 받아들이고 살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게 산다면, 감사하며 산다면 잘 사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살아가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고 살면 참 성공한 삶이고,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있으면 참 실패한 삶이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과 어두움에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참 슬프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수락 거부, 좀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어두움의 한 부분인데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제가 이 서서울에서 4개 형제회를, 4개 단위 형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최근에 선거총회를 했습니다. 선거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보고사항도 있고 또 새로운 안건에 대한 토의도 있고 하지만 아마 제일 큰 관심사는 새로운 평의원 구성, 선출, 특별히 회장이 누가 되는가 그런 점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선거총회 참석하고 또 증인으로서 함께하고 아마 한 몇십 번, 몇백 번 될 겁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선거총회 수락 거부라는 겁니다.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는 굉장히 선진적인 단체입니다. 왜 선진적이냐고 얘기한다면요, 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 프란치스코의 정신, 또 오랜 기간 되어 내려온 그 역사, 전통, 이런 것이 혼합되면서 굉장히 좋은 회칙과 회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출할 때 각 선출된 사람으로부터 수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출된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했을 때 수락된 사람이 예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그 선출이 완료되지만 대개 거기서 수락을 거부할 그런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락을 거부합니다. 이것이요, 과거보다 현재로 올수록 더 심해집니다. 어떤 형제에서는 수락 거부 하나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에는 거의 모든 직책이 수락 거부로 인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선거총회를 마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날짜를 잡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요모조모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수락을 거부할까? 사실 형제회 일꾼으로 회원들의 선출로 이렇게 된 그 결과를 왜 못 받아들일까? 제가 짐작한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너무 과도한 짐 때문에 내가 형제회 일꾼으로 일하는 게 내가 부족하다. 스스로의 부족함, 내가 합당하지 못하다. 내가 충분한 자질과 신심과 봉사에 대한 열의를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식으로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이 모든 것을 형제를 위해서 내놓고 싶지 않다. 내가 가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지. 최소한의 그런 정성으로 형제회 회원으로 있고 싶지. 많은 것을 내놓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 아주 이기적이죠. 그죠?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고요. 그야말로 양심적인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아마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또는 선출된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선출된 평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합당한 이유는 못 됩니다. 저는 수락 거부에 대해서 참으로 슬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수락 거부를 생각하면서 오케스트라를 좀 생각했거든요. 우리 형제회를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에 대해 비유를 해본다면요. 오케스트라는 대개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수많은 악기들로 구성됩니다. 아주 유능한 연주자들이죠. 연주자들로 구성되는데 평의원들, 형제회 봉사자 이런 사람들은 지휘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의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반을 사는 분들은 누가 지휘를 했느냐, 또 어떤 오케스트라 악단에서 그 음악을 연주했느냐 그런 걸 찾거든요. 자, 지휘자를 평의원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지휘자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실력도 떨어지고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음악 실력도 없고 인성도 좋지 않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지휘질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거부하다가 침묵하다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단원들이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결국 오케스트라는 차츰차츰 망해갑니다. 저는 우리 형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참으로 열성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갖춘
좋은 평의원들이 형제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에서도 충실하고 그렇게 될 때 형제는 날로 성장해 가고 건강하게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형제회는 차츰차츰 망해갑니다. 저는 감히 한국에 130개인가요? 150개? 형제회가, 단위 형제회가 132개로 되어 있습니까? 3년 전 통계로 132개 형제 중에서요, 경계선상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장하는 형제는 성장하고요, 그냥 그저 유지하는 형제는 유지하고 망해가는 형제는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년, 30년 전에는 모든 형제가 성장했습니다. 단위건, 지구건, 국가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형제회의 지원자 모습만 봐도 알죠. 어떤 형제는요, 10명 또 그 이상 지원자가 들어옵니다. 어떤 형제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고 겨우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형제회가 점차 사그라드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회를 끌어가는 평의원들의 모습, 더 구체적으로는 선거총회 때의 수락 거부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총회 때 좋은 봉사자를 못 뽑으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형제회에서 수락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수락 거부를 생각하면서 종신서약문을 좀 챙겨봤어요. 종신서약을 되게 봄에 서약을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가을에 하는 데도 얼마간 있지만 봄에 4, 5, 6월 달에 되게 서약을 하게 되는데, 종신서약문은 이렇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원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재속 신분으로 살면서 일생 동안 재속 프란스코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으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과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에 힘입어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문단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원을 새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세례 서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했던 서원을 새롭게 하며 갱신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형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림받은 형제회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수락을 거부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이 서약을 뭐하러 했을꼬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제서 품식, 수도자들의 종신서원식 가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합니다. 거기서 젊은이가 한평생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선서하고 서약하는 거죠. 참 감동을 받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만 서약하고 실제의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전혀 하느님 나라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면 참 교회의 모습은 어두울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전국의 회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제소 프란치스코 회에서 세아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감투를 썼다. 자기 자신이 참 좋은 영적 가족에 들어서 만족감을 가진다. 소속감을 가진다.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회에 들어왔는가 하면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봉사하는 모습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정일 것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의 형제회입니다. 형제회를 위해서 봉사도 안 하면서 최소한의 평의원 직책도 수락하지 않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말이 안 되죠. 아주 저는 종신서약할 때의 그런 이 서약문, 그리고 선거총회 때의 수락 거부, 이 두 개가 묘하게 겹쳐지면서 굉장히 큰 갈등을 가집니다. 이들은 거짓말장이구나. 어떻게 형제의 평의원으로 봉사하는 어느 정도의 희생과 자기의 그런 희생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자기의 정성을 바쳐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 바치면서 형제의 회원이래.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한국의 한 80%, 나 90% 회원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지 않다, 그 얘기죠. 제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 형제회에서 한번 보세요. 프란시스코 정신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많은 회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참으로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투철하고 교회의 정신을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이라도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사명원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13,000명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데가 두 번째가 갈멜 사매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숫자가. 그 다음에 뭐 복자 사매나 다른 사매가 있는데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것이 무슨, 우리가 크다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합당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요, 그 덩치가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월 영속적 양성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수락 거부라는 주제를 가졌는데요. 한국에 있는 제소 프란시스코 회원들이 자신이 받은 소명에 제속에서 프란시스코 성인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에 충실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명이 성소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고귀한 줄을 모르면 쉽게 생각하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2021년도에 대개 교회의 주제들은 생태적 회개, 이 자연보호, 생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프란시스코는 80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프란시스코 이런 정신을 2차 바티칸 공의회, 지금 교회가 받아들여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라는 그 책이 바로 프란시스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얼마나 실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이 프란시스칸들을 우습게 볼 겁니다. 저 좋은 선물을, 저 좋은 성인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렇지 못하는구나. 복음서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뽑힌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더라도 살지 못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질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거기에 막가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다. 좀 강하게 표현을 해서 좀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 형제회 안에서의 봉사가 정말 순수하고도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칸답게 살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